혹시 주님 목사님이었니?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이 찬양으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찬양합시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듯이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고 날 붙듯이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의 눈물을 거두시면 나의 한숨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아버지 그 이름만이 내가 살아갈 그 이름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한숨밖에 쉴 수 없는 상황이 내게 몰려올 때도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소망의 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이 고단할지라도 여전히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나의 평생 가운데 내가 그 주님만을 붙잡고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누가 기도인지는 뭐 상관없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없어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참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고단하게 하며 우리를 낙심케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숨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 우리 안에 놀라운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을 부여잡습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나누게 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든든히 묶인 바 매인 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말씀이 나의 영혼과 심령을 읽어 내려가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도록 할 텐데 저만 목소리를 내고 여러분들은 소리를 끄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의 외양간에서 어린 숫소 한 마리를 끌어오고 또 7회 된 숫소도 한 마리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의 바알제단을 허물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라. 그런 다음에 이 산성 꼭대기에서 규례를 따라 주 너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고 찍어낸 아세라 목성으로 불을 살라 번제를 드려라. 그리하여 기드온은 종들 가운데서 10명을 데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집안 사람들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일을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해야 하였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성읍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바알 제단이 헐려 있고 곁에 서 있던 아세라상은 찍혀 있었으며 새로 만든 제단 위에는 둘째 숫소가 번제로 타오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누가 이런 짓을 하였느냐 하고 그들은 서로 물어보았다. 그들이 캐묻고 조사하다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성읍 사람들은 요아스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아들을 끌어내시오. 그는 죽어야 마땅하오.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서 있던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소.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바알의 편을 들어 싸우겠다는 것이요. 당신들이 바알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이요. 누구든지 그의 편을 들어 싸우는 사람은 내일 아침에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만일 바알이 신이라면 자기의 제단을 헌 사람과 직접 싸우도록 놓아두시오. 그래서 그날 사람들은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고 불렀다.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니 바알이 직접 그와 싸우게 하라는 말에서 그렇게 부른 것이다. 그때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사막 부족이 모두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평지에 진을 쳤다.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으니 기드온은 나팔을 불어 아비에셀 족을 모아 자기를 따르게 하고 전령들을 온 므낫세 지파에 보내어 그들도 자기를 따르게 하였으며 아셀 지파와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도 전령을 보내니 그들도 그와 합세하려고 올라왔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나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시다면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놓아두겠습니다. 이슬이 이 양털 뭉치에만 내리고 다른 땅은 모두 말라 있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자 정말 그렇게 되었다. 기드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털 뭉치를 쥐어짜보니 양털 뭉치에 내린 이슬이 쏟아져 그릇에 물이 가득 찼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었다. 주님, 저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털 뭉치로 한 번만 더 시험하여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고 사방의 모든 땅에는 이슬이 내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날 밤에 하나님은 그대로 하여 주셨다. 양털은 말라 있었고 사방의 모든 땅만 이슬로 젖어 있었던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개역 개정 성경도 같이 보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개인 묵상의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나눌까요? 좀 더 시간 드려야 될까요? 자, 먼저 내용적으로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구분이 되죠. 어떻게 이야기를 끊어야 될지 얘기가 되죠. 크게 몇 가지 얘기입니까? 오늘은 크게 몇 가지 이야기. 물론 기도원의 전체 인생이긴 하지만 인생 중에 한 부분이긴 하지만 크게 몇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렇죠, 두 개. 이제 그걸 키셔도 됩니다. 마이크를 우리 같이 키시고, 예,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네. 크게 몇 가지 이야기죠? 여러분들 보기에 세 개? 두 개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세 개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 구분을 어떻게 구분을 지었습니까? 이 문단을 어떻게 나눴습니까? 내용에 따라서 32절까지? 32절까지 하나, 그리고 33절부터 35? 35절까지 35나 끝. 35절이나 끝까지, 그죠? 저 같은 경우는 굳이 나누자면 4개로 나눴는데요. 25절부터 27절, 28절부터 32절, 33절부터 35절, 36절부터 40절. 세분화시키면 이렇게 할 수 있고 크게는 2개 내지는 3개의 이야기죠.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는 귀엽네. 사사기 6장 1절부터 40절까지 내용이 너무 세분화된 거 말고 크게 이야기를 구성해 보면은 한 4덩어리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장 1절부터 한 10절까지는 기드온 부르기 전에 이스라엘이 고통당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던 게 1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24절까지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소명을 주시는 장면,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25절부터 3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기드온,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33절부터 40절까지 전쟁에 나서기 전에 또 이렇게 보여주는 기드온의 모습. 크게 네 덩어리 정도로 6장 전체가 이렇게 구분이 될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혹시 궁금하거나 좀 이게 좀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써 있는지 여러 가지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기도는 믿음의 가정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같은 느낌인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요아스의 이름의 뜻, 그 아버지가 요아스거든요. 네. 6장 앞부분에 나와요. 그 네. 아버지가 요아스인데 그 요아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에요. 이름은 여호와의 나의 힘인데 지금 뭐가 있어요 그 집에? 제단이랑 상. 우상. 바알 제단 아세라 목상. 완전히 이거 우상 숭배하는 집이죠. 그러니까 사사기에 계속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와요. 이름은 하나님을 향한 이름, 가문은 하나님을 향한 가문인데 실제 삶은 엉망인 거라. 이 이름과 정체성과 실제 삶의 괴리가 바로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신앙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인 거죠.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 부분을 설명해 주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처럼 아예 안 믿는 가정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신앙적인 이름을 짓고 정체성을 그렇게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은 그러했다라는 거죠. 네. 근데 기도는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기도는 므낫세 지파 사람입니다. 6장 앞부분에 나오는데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우리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나는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서 므낫세 지파고요. 므낫세 지파가 요단강을 가운데 놓고 요단강 서편에도 요단강 동편에도 갈라지거든요. 근데 네. 기드온이 있었던 곳은 요단강 서편,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므낫세 지파 사람이었어요. 또 혹시 질문들 저요. 기드온에 저요, 관련된 저요. 거 네네네. 그 32절에 32절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다 했잖아요. 네네. 여룻바알이 그 약간 뭐 어떻게 해석해야, 그러니까 뜻이 뭐예요? 뜻이 뭐냐? 뜻이 그러니까 여룻바알이 뭐냐면 바알과 싸우는 자, 바알과 다투는 자. 그러니까 앞에서 그 아버지가 변명을 하잖아. 바알이 신이라면 자기 제단을 한 사람과 직접 싸울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향해서 처음에는 조롱과 비판 섞인 걸로 여룻바알이라 불렀는데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나서는 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되게 영광스러운 이름이 된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의 원래 이름의 뜻이 뭐였다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괜찮아요? 나무 패는 자, 벌목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나무 패는 자, 벌목하는 자. 그러니까 아들 이름을 나무 패는 자, 벌목하는 자면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취급한 거 아니야? 막내라고. 그 집안 제일 어렸다고 하니까. 근데 그의 이름을 바알과 싸우는 자. 여러분, 기드온이 나무 패는 자, 벌목하는 자, 그거를 잘라내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의 이름이 성취되는 부분이 오늘 나와요. 오늘 본문에 그의 이름이 성취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의 이름이 단순히 나무 패고 벌목하고 잡일이라는 정도였는데 그 이름이 보다 더 하나님의 뜻에 영광스럽게 성취되는 부분이 어딜까요? 재단 허물고. 재단 허물. 그렇죠. 재단은 허물고 아세라상이 목상이거든요. 나무거든요. 그 나무를 찍어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기드온의 이름, 세상이 정해주고 집안이 정해주고 집 부모가 정해준 이름은 별 볼 일 없고 잡일하는 존재밖에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쓰여졌더니 그 별 볼 일 없는 이름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 이름의 성취로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거죠. 세상이 정해주고 우리의 환경이 정해주고 우리의 주변이 정해지는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은 뭐 별 볼 일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혔을 때 우리는 그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기드온의 이름의 성취를 보면서 저는 좀 묵상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여룻바알이라는 이름까지도 갖게 된 거죠. 목사님. 네. 근데 이 시대는 거의 직통계시하던 시절인데 네, 그렇죠. 왜 기도는 이랬을까요? 천사까지 왔다 갔잖아요. 그렇지. 천사까지 왔다 근데, 갔는데 꼭 양털로 물었다. 그렇지. 그게 양털만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듯이 기드온이 천사가 왔을 때 그 천사인지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당신 말이 진짜면은 내가 재물을 갖고 올 테니까 그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요구했어요. 첫 번째. 근데 거기서 지팡이 끝에서 막 불이 나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뭐냐면 지금 바알상과 아세라상을 찍었던 날이 언제예요? 날? 시간적으로 언제예요? 밤이었죠. 그럼 네. 주님이 이걸 명령하신 거는 언제예요? 밤. 1절 밤에 25절 처음에 나오죠. 말씀하시긴 그날 밤에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그날 밤에 하나님은 이걸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드온은 이거를 밤에 합니다. 자, 그러면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낸 게 그날 밤이었을까요? 다른 날 밤이었을까요? 다른 날 밤. 다른 날 밤. 네? 뭐라고요? 병욱이 아니, 뭐라고? 다른 다른 날 밤.
다른 날 밤이다. 왜 유빈이랑 둘 다 똑같네? 왜 그렇게 생각해? 낮을 보냈으니까.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하겠다. 맞아요.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그날 밤이라고 25절에는 딱 정해졌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정관사가 없이 밤에라고만 돼 있더라는 거죠.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이게 하루를 지냈는지 이틀을 지냈는지 며칠을 지냈는지 몰라요, 사실. 근데 낮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밤에 했다라는 거죠. 그 근거가 뭐냐? 27절에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러니까 기드온은 믿음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전형이에요. 그걸 봐도 그래.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이래. 그리고 나서 아까 전에 병옥이가 말했던 것처럼 그래도 34절에 보면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았다. 그래서 별 볼 일 없던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더니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기 가문 사람들이 다 자기를 따르게 되고 므낫세 지파가 따르게 되고 다른 지파들 막 따르게 됐잖아요. 아니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증거잖아. 근데 양털 뭉치를 또 갖고 하나님을 시험해.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전형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드온은 그래도 한 단계 믿음이 없고 연약했지만 이 발전이 있었더라라는 거죠. 선생님, 근데 그 앞에 그 누구야? 누구지? 그 드보라랑 같이 싸움 나갔던 바락. 바락은 그렇게 했다 좀 약간 튕겼다 그래야 되나? 겁냈다가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기도원도 비슷한데 왜 얘는 그냥 하나님 마음이시겠죠. 글쎄 그 이유에 대해서 나도 생각을 해보지도 못했는데 딱히 또 성경에 그 이유가 나오지도 않고. 맞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렇지 바락도 그랬지 하나님보다 드보라를 더 의지하고 의존하는 마음이 바락 안에 컸는데 비교하자면 기드온은 그 어떤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 중요한 건. 중요한 거는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 그 재미있는 건 뭐냐면 드보라와 바락은 이런 과정이 나오질 않잖아요.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전 과정이 나오지 않아요. 처음으로 전 과정이 나온 거야. 기드온 같은 경우. 부름받고 쓰임받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는 과정.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런 차이는 분명히 있더라. 그리고 기드온은 그 안에서 그래도 발전된 모습을 보이더라. 기드온이 그래서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또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는 못해요.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기드온은 한 걸음씩 가긴 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갔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이 초반의 모습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초반의 모습을 잘 기억하라는 거 후반의 모습은 달라지겠다는 얘기잖아. 그죠? 어떻게 달라지는지. 네. 어쨌든 쭉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여기 보면 그 25절에 어린 숫소 한 마리를 끌어오고 또 7회 된 숫소도 한 마리 끌어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숫소가 몇 마리야 총? 2마리. 2마리잖아요. 근데 개역 개정에는 이 부분이 한 마리로 표기돼 있어요. 왜요? 개역 개정을 읽어드리면 너의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라고 돼 있는 부분이 해석에 따라서는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와 7년 된 숫소 2마리를 끌어오고 라고도 이게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 아무튼 요렇게 좀 이 히브리어 번역에 따라서 해석이 두 개로 달라진다라는 좀 그래서 좀 이 학자들 사이에 좀 부딪히는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 왜 7년 7회 된 7년 된 숫소를
하나님은 제사로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안식. 7이니까? 어? 7이니까? 7이라서 유빈이 뭐라 그랬어? 안식. 안식에 대한 뜻. 네, 좋습니다. 또 네, 병옥이랑 이소, 이거 유빈이 얘기했으니까 이소가 또 얘기를 해야 되겠지. 그러게요. 이름이 좋아요. 이소야 힌트 줄게. 무지개 색이 7개니까 이소야 힌트 줄게. 얘네가 지금 어느 나라한테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생각해봐. 갑자기 온라인 클래스 된 기분이에요. 온라인 야, 클래스 그 아니었어? 멤버 뭔데? 온라인 클래스 아니었어? 온라인 클래스? 미디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을 지배당하고 있었냐? 7년을 지배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디안에게 7년을 지배당하고 있었던 미디안의 핍박을 상징하는 것으로 7년 된 숫소를 끌고 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낸 자리에서 제사를 받으심으로 내가 끝내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과 선포였던 겁니다. 야스. 네. 그래서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기 전에 사람들이 막 죽여버리려고 그러죠. 기드온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기드온의 집은 좀 살았던 것 같아요. 기드온이 종들 10명을 데리고 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 아버지가 성읍 사람들 앞에서 그 아버지 집에 바알과 아세라 목상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 말 한마디에 성읍 사람들이 다 잠재워졌다는 것은 기드온이 그 지역 유지야.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그 지역의 뭐 장로나 유지나 이 정도 됐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들이 바알의 편을 들어 싸우겠다는 겁니까? 바알이 신이라면 자기 재단을 헌 사람과 직접 싸우도록 놓아두십시오. 바알이 알아서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요아스의 말 자체는 저는 굉장히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물론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항할 것들을 저항하고 목소리를 낼 걸 목소리 내고 하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한다면 우리의 어떤 저항과 우리의 어떤 목소리들이 어느 정도 이 경계는 있다라는 생각. 우리가 막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자기 의사들을 되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이게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투쟁하는 대상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처럼 우리가 그렇게 변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게 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내는 것을 좋지만 요아스의 얘기를 들으면서 개인적인 묵상이에요. 요아스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의 편을 들어서 싸우긴 하지만 결국 정작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사실은 뭐 이렇게 그런 것들도 얘기하잖아요. 뭐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도 우리가 격렬하게 반대하고 하지만 이건 전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가 반대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제시하되 우리가 어떤 그 방법을 제시하고 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우리가 경계선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 경계선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그 경계선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변하되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되게 잘 다스려야 되겠다는 생각. 요아스의 이야기를 보면서 혼자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기드온을 왜 편들었을까요?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사설이 길었는데 요아스가 기드온을 왜 편들었을까요? 팔은 안으로 굽으니까. 팔은 안으로 굽으니까 또 왜 편들었을까요?
요아스도 확인을 하고 싶었나? 요아스도 확인을 하고 싶었고 또 뭐 하나님 기드온의 그 신앙적인 모습에 또 감동을 해서 라는 역시 두 가지 의견이 충돌이 돼요. 근데 요아스가 보여주는 이 모습이 나중에 기드온이 똑같이 보여주는 모습으로 이 복선이 됩니다. 복선이. 복선이라는 게 나중에 얘기들을 미리 알려주는 암시해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네. 떡밥 뿌려 놓는다고. 이게 약간 떡밥 같은 거예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4절에 그래서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았다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두 번째 떡밥인데 사사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전형이 바로 특징이 뭐냐? 주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근데 등장하는 사람들이 많진 않아요. 다 나오진 않고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 그 두 번째 기드온, 그 다음 입다, 삼손 이렇게 4명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을 사로잡았다라는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았다라는 이 표현에서 다른 사람들과 쓰이지 않은 다른 단어가 쓰여져요. 여기서 기드온을 주님의 영으로 옷 입히셨다라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주님의 영으로 기드온을 옷 입히셨다라는 게 더 정확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옷을 입을 때 쓰는 표현을 썼다는 거죠. 근데 요게 두 번째 복선입니다. 두 번째 복선.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나중에 요걸 기억하다가 정연아 안녕. 왔다 갔어. 못 봤어. 이 두 가지를 기억했다가 나중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같이 좀 이렇게 답을 또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바로 양털 뭉치에 대한 건데요. 양털 뭉치만 젖어 있고 땅이 말라 있는 게 첫 번째고, 양털 뭉치만 말라 있고 땅이 젖어 있는 게 두 번째잖아요. 뭐가 더 힘들까요? 어떻게 하는 게 더 힘들까? 양털은 마른 거. 양털만 마른 거? 그치, 그게 더 어렵지 사실. 그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면은 양털 뭉치는 젖어 있는데 땅은 뭐 바람 불어서 햇빛 비쳐서 말랐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근데 다른 건 다 젖어 있는데 양털만 말라 있는 게 되게 어려워. 더 어려운 걸 그래서 하나님께 시험한 거죠. 더 어려운 걸 시험했는데, 그럼 왜 아까 전에 얘기했죠? 왜 시험했을까? 병옥이 얘기했던 대로. 왜 시험했을까?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약하죠. 네. 약간 현실 높이. 약간 정말 난가? 현실 도피. 정말 난가. 그치. 그게 다음에도 또 이어져. 현실 도피, 믿음이 부족하고 또, 예, 다 맞습니다. 힌트. 네, 답이 신기해서? 뭐라고? 유빈아? 신기해서. 신기해서, 답은 사실 정확히 없는데, 답은 딱히 정확히 없는데, 제가 생각한 거는,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여호와가 우리 민족을 버렸습니다. 기드온은 이 생각을 계속 갖고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고 현실적으로 찾아본 것도 마찬가지고 결국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이런 지독한 현실 속에서 함께 하시는지를 계속 물어보고 따져 묻고 계속 그렇게 곱씹어 보는 부분이 기드온이 보여주고 있는 지금 하나님께 대한 모습인 거죠. 마음이 아프고. 근데 마음이 아픈데 나는 이게 이거 우리랑 똑같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끊임없이 우리 방식으로 하나님 뜻을 시험하잖아. 하나님 이렇게 되면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요거 이렇게 해갖고 이런 어떤 결과가 A라는 결과, 내가 원하는 A라는 결과가 있으면 야, 이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내가 가겠습니다. 양털 뭉치를 타작마당에 나와서 졌는지 안 졌는지 이게 기드온이 새롭게 개발해낸 방법이 아니에요. 고대 근동에서 이방신들에게 뜻을 묻는 방법이 이 방법이었어요. 누구한테? 마지막까지 네, 바알이든 뭐 다른 신이든 신들한테 뜻을 묻는 장면이 신탁을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방법이었대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지금 여전히 혼합주의적인 신앙적인 색깔을 가지고 여전히 이방 신한테 물어보는 주변 민족들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시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었으면 대답해 주셨을까요? 난 승질나서 안 했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는 어렸을 네네, 때부터 이런 환경에서 살았겠죠? 자란 거죠. 네. 자라왔고 살아왔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표현이 좀 우리 쉘터 모임에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똥오줌을 못 갈렸던 거죠. 이게 무엇이 맞는지를 분간하고 구분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 모습은 나중에도 계속 나타나고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사사들에게도 계속 나타나요. 이게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가잖아요. 이 가만 보면은 온니엘, 그 다음에 에훗, 그 다음에 드보라와 바락, 다음에 기드온이거든요. 온니엘, 에훗, 드보라와 바락, 그 다음에 기드온인데 온니엘, 에훗, 드보라, 바락에게는 믿음이 바락 같은 경우는 믿음이 좀 덜하고 드보라를 의지해서 그렇지 이방 종교, 이방의 이 고대 근동의 다른 종교를 섬기는 방법과 혼합된 모습을 보여준 적은 없어요. 비교적 사사시대 초기에는 자기의 순수성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지, 이스라엘 안에서 신앙이. 그런데 뒤로 가면 갈수록 그 순수성과 정통성이 퇴색돼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드온이 보여주는 이런 모습인 거죠. 나중에 가면 이게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겠죠. 우리도 뭐 세상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까? 세상의 문화와 환경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면 사실은 의문이죠. 그죠? 하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갔을 때 과연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분명한 선명한 우리의 신앙적인 어떤 기준이 얼마만큼 물러나게 될지는 우리가 우리 상상 이상으로 물러나게 될지도 모르겠다. 싶습니다. 혹시 또 더 궁금하거나 물어보고 싶은 부분, 또 질문하실 부분 있으면 편하게 또 같이 또 이야기 나누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따로 질문이 없으면 여러분들 묵상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묵상. 저부터 오늘 좀 묵상을 나누면요. 저는 이 양털 시험하는 부분 뭐 알고 있는 부분이긴 했는데 왜? 왜 웃었어? 그냥요. 유빈이 귀여웠어요. 양털 시험하는 부분을 보면서 나도 되게 하나님 앞에 내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들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계획하고 할 때 다 자기만의 생각과 계획과 틀이 있잖아요. 여기 안에 자꾸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여기다가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제한할 수 없는 분인데 나는 양털 시험처럼 내 인생에 이런 문제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거나 겠지 이렇게 될수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지라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가두어 버리더라. 그게 참 제 삶 가운데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믿음이 뭐냐. 오늘도 사실은 이 주일 오전 예배 때 주일 11시 예배 때 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하고 좀 연결이 됐는데 그 돌 항아리에 물이 나 같으면 돌 항아리에 물하고 포도라도 좀 넣어줘야지 포도주로 바뀔 거라고 난 믿었을 것 같아요. 물에다가 포도라도 좀 넣어줘야지 갑자기 확 바뀌어가고 포도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근거가 있기를 바랄 텐데 그래야 내가 믿어야지 싶을 텐데 이거는 믿음을 갖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일들로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겠다. 성경의 방법이겠다. 우리는 이런 근거가 있어서 내가 믿음을 갖겠습니다 하잖아요. 아까 전에 병옥이도 얘기했듯이 직통계시하고 그렇게 됐으면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재미있는 건 그렇게 직통계시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것을 매일매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늘 불신앙이었고 불평과 불만했던 모습들을 보면 기적이 많아서 근거가 많아서 증거가 많아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겠구나.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선행될 때 하나님 주신 믿음을 우리가 굳게 지켜나갈 때 오히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보는 눈이 열리겠구나라는 개인적인 묵상이 됐습니다. 네. 자, 우리 다른 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은 또 지명에 우리 지난주엔 누구부터 했지? 네, 그럼 오늘은 유빈이부터 가야네요. 유빈이, 병옥이, 이소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 귀여워. 응? 귀여워. 호빵 같아. 얼굴 반쪽만 딱 나와서 그렇게. 나도 이렇게 해볼까? 아니요. 아, 유빈이처럼 이렇게 코앞에 있어야 돼. 네. 음, 유빈이는? 어, 오늘 말씀이랑 이렇게 맞는 건 아닌데, 어젠가 그저께인가 이거 쉘터 모임 요즘에 사사기 하고 있다고 엄마랑 얘기하다가 나온 얘긴데,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또 무의식 중에 든 생각에 또, 내가 또 실수를 했네 하면서 기억났던 게, 초반 사사기 할 때 하나님은 결코 죄의 크고 작음을 논하지 않으셨다. 근데 나는 크고 작음을 그렇게 따져댔다. 라는 나눔을 했었었는데, 며칠 전에 엄마랑 분명 또 그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도 보면서 어떻게 또 이러지? 그렇게 묻고 보고 했는데, 진짜 감사하다고 막 울면서 기도는 못할 망정 어떻게 이렇게 또 시험을 하느님한테 도로 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한테 보여달라고는 안 해서 다행이다 싶은 생각과 함께 내가 또 그러네 하면서 이거구나. 이 사람이 기도원이 계속 반복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나의 모습에는 이런 모습이 기도원의 모습과 같은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또 실수를 하고 또 회개를 하고 네,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옥 회장님. 저는
저는 한 20대 중반 이후로부터는 이게 제 길이 맞나요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하나님한테. 근데 이제 최근에 그 목사님이 모르시는데 그 김찬우라는 애가 있어요. 저희 교회 다녔던 찬우라는 애가 있거든요. 지금 전에 저희가 군대 갔다 와서 같이 볼링 한번 치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때 같이 갔었구나. 찬우랑 어쩌다가 인스타그램 DM을 막 하게 됐는데 음, 찬우가 이제 대학교 갈 때쯤에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은 애였거든요. 음, 너무 많은 거예요. 얘기를 막 음. 들었을 때 그 당시에. 근데 걔가 요즘에 여행을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길래 어떻게 하다가 뭐 이거 괜찮지, 이거 예쁘지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어쩌다가 이제 너 이제 뭐 하냐 이랬어요. 호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러니까 제대는 했는데 그랬더니 아마 한국에서 계속 수업을 들을 것 같은데 이제 진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먹고 살아야 되지랑 고민을 막 한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옛날에 되게 하고 싶은 거 많았잖아 이랬더니 아 그때는 진짜 못 먹으러 너무 많았던 것 같다. 근데 지금은 그게 자기가 너무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너무 불안정하다고. 그래서 근데 이제 막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내가 29살이 돼도 나도 불안정하더라. 이러면서 대학원 얘기를 막 하다가 야, 내 나이를 먹는다고 불안정하진 않은 건 아니더라. 근데 이제 그 불안정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사냐가 짬밥인 것 같은데 어 근데 뭐 예전처럼 하나님이 지통대신을 알려주는 시대도 아니고 근데 그때그때 최선을 다하다 보면 지금 당장 내가 갖고 싶은 걸 하나님이 내 손에 쥐어주지 않더라도 몇 년 후에 지나면 아 이래서 안 줬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거 어울리는 거 주려고 안 주시고 늦게 주시는 거지 나를 못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 근데 그걸 우리가 당장 앞서서 볼 수 없으니 불안정한 건 당연한 거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찬우도 아 맞다 누나 말이 맞다 그래서 맞아 다 좋은 거 주시려고 한 거지 근데 이제 맨날 우리는 그걸 까먹고 사는 인생들이니까 그런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막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도 어제 이제 대학원 2학기가 시작이 곧 되니까 시간표를 짜려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보는데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못 듣겠는 거예요 너무 겁이 나서 그러니까 1학기 때는 진짜 못 모르고 했고 쉬운 것만 했는데 2학기 때부터는 진짜 본격적으로 내가 갈려야 되는 게 보이니까 아, 이거 괜찮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자꾸 좀 더 편한 수업 없을까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한 학기에 520을 내면서 그래서 그래서 되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아빠는 계속 박사과정까지 하라고 네 나이 때 석박사 통합까지 하는 거다. 근데 맞긴 맞거든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희가 좀 연령대가 많다 보니까 박사과정들은 최소 70년대생이신 거예요. 저희 첫 대학 박사 나오신 분은 65년생이시고 근데 이제 최근에 면접 전형을 하나라 다른 조교님이 같이 계셨는데 그분이 애가 셋이거든요. 막내가 19살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 통합과정인데 이제 저한테 막 얘기하시면서 저희는 선생님이랑 호칭을 써가지고 병호 선생님도 그냥 석박사 통합으로 돌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도 공부의 필요성을 너무 느끼는데 돈을 좀 벌어야 되지 않겠냐? 저 결혼 못한다. 그랬더니 그건 그렇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어렵다. 아빠도 계속 석박사 통합 얘기를 하고 논문 주제 뭐냐 얘기를 하는데 지금 논문에 니은동으로 했는데 갈릴 때 쓸 때 되면 또 쓰겠지만 되게 또 그런 저는 앞길에 대한 그런 것보다 뭐라 해야 되지? 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 없어서 그걸 되게 기도에 빗대어서 본 것 같아요. 겁이 나지 않았을까 얘도? 겁나지. 맞아요. 기도는 7장에서 전쟁하러 가서도 겁내요. 네, 보면 압니다. 기도는 사실은 두려워했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계속 믿음도 없었고 여러 가지 상황들도 증거도 됐고 결국엔 두려웠던 거죠. 두려웠던 그 포도주 틀에서 숨어갖고 간신히 타작하고 있었던 것도 두려웠기 때문이고 큰 용사야라고 말했어도 역시 두려웠기 때문이고 맞아요. 두려웠을 거예요.
그 공부는 사실 지금 하긴 해야 돼. 공부는 할 때 해야 돼. 나중에 하면 못해. 공부는 진짜 나중에 하면 못해. 하지만 해도 모르겠어요. 근데 석사 해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매님, 결혼은 주께서 시켜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경험하고도 참 믿음 없을 때가 참 많은데 아무것도 안 가지고 저 결혼했어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결혼했어요, 정말. 네. 근데 월 또 수입이 어떻게 하나님, 어떡하죠? 저 월 수입 그때 저 아예 120, 0이잖아요. 저는 110, 120? 뭐 아무것도 없이 결혼해서 이렇게 삽니다. 네. 뭐 돈을 5천을 쌓아놨다고 그 결혼을 잘 준비하겠어요. 1억을 쌓아놨다고 교회자.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꼭 기억하세요. 그쵸 기도하며 초현실로 현실을 이기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믿음으로 그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학비를 내고 이렇게 하는 과정도 기도하면서 준비하다 보면 근데요. 그렇게 느낄 텐데 뭐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겠어. 어떻게 됐는지 진짜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우리 엄마가 그 간이식 수술 받을 때 이 병원비가 2,400이 들었어요. 2,400. 지금도 아무리 계산해봐도 500은 누가 줬는지 모르겠어. 벼. 네네. 500이 벼. 아무리 따져보고 아무리 세어봐도 모르겠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우리는 진짜 기적으로 우리 엄마 수술 시켰거든. 아버지 뭐 그때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그건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중고동부 설교 때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 플러스 알파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플러스 알파 없이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병옥 자매님 믿음으로 질르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네. 저도 근데 이렇게 아직 말해놓고서 유빈이가 허락을 안 했어요. 결혼을요. 네. 그건 알아서들 합의를 보시고요. 네. 우리 이소자매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지 마시고 나눔 해주시고 연애 얘기도 좀 해주시고 그러세요. 우리 이소자매님 나눔 한번 들어보고 우리 같이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묵상 나누는 시간 갖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읽으면서 들던 생각이 내가 기드온이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도 똑같이 계속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이런 큰일을 맡아도 될까? 이런 의식을 계속 했을 것 같은데 내가 뭐라고 나를 지명하셨을까라는 의식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요즘에도 약간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나를 지명 왜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저번에 정신여고 갔다 왔을 때도 왜 나지? 나보다 좋은 대학의 화학과를 간 선배들도 많고 후배들도 있을 텐데 왜 날까? 엄청 긴장하다가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도 잘 해낸 것처럼 앞으로의 저도 잘 해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빠 미소? 네, 우리 같이 개인적으로 좀 더 서로 나눴던 이야기들 정리해도 좋고 개인적으로 기도해도 좋고 잠시 그렇게 시간 갖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원의 믿음도 부족하고 두려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믿음도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참 겁도 많이 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주의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며 그 말씀이 나에게 분명한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어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과 친밀하여지며 주님과 동행할 때 이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승리케 되어지는 우리 귀한 청년들, 우리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사기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각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했던 그 고민과 답답함과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모든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특별히 광고할 거 있나요? 다음 주 기도는 한재일 청년입니다. 네. 네.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고 힘냅시다. 바이바이. 다음 주에 만나요.